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를 청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으로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으로 보내신 줄 알라. 너희는 또한 또 들으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담대히 다시 31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오늘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주실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위한 기도를 다 같이 한 목소리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미련한 다드처녀한테 네가 가서 이 복음을 기름을 파는 자들한테 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이제 복음을 파는데 돈 받고 그들한테 돈 받고 파는 것이 아니고 팔기는 그들한테 팔고 받기는 누구한테 받아? 주님한테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상급으로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가서 아주 큰 것 하나를 수주온 것 같아요. 내년에 그 5개국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또 어디지? 라오스 이렇게 5개국 선교사 대회가 있는데 내년에 이제 그 5개국 선교사 대회 때 이제 나를 불러서 거기서 이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이번에 어떤 선교사 가보면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훌륭하신 분들이 참 인격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여러 면에서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또 겸손하신 분들 참 많아. 겸손 3장 22절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을 보면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전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23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 구원받은 자가 별로 많지 않죠. 구원받은 자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 저에게 이르시되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기도 못하는 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만이 구원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았나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면은 구원받은 자고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야. 그가 무슨 목사, 뭐 신학 박사, 무슨 권사, 장로,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어떻게 했던지 간에 뭐 어떤 생활을 했던지 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이거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요. 들어간 자도 많으리라, 들어가지 못한 자도 많으리라. 그 다음 25절 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제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자기는 지금 문을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보세요. 26절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자기들이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곳으로 가라 저곳으로 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주님은 그 다음 27절 저가 주님이 너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해가 가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주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는 음성을 듣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 구원받지 못했는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질 않았어. 좁은 문이 뭔가? 요한복음 10장 7절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보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자기가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 안에 저 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 9절 보세요. 9절을 보면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문이요. 이 문으로 들어가야 돼.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잡하여.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다 멸망이에요. 멸망.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 안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지금 그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이게 성령 안에서 오신 그분 벌써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 그 주님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 안에서만 구원이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잖아요. 그분 나라로 들어가지 못했다면 그분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그건 주님의 음성이 아니야. 그러면 누구의 소리인가?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이 가르쳐. 귀신이 마치 자기가 선한 어떤 주님인 것처럼 천사인 것처럼 귀신 말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들이 이곳에 왔네 어쨌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성령 안에서 오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들은 뭐요? 하나님하고는 우리 주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좁은 문으로 어떻게 들어가는가? 저게 좁은 문은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성령 안에서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6절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 사람마다 그리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 이 나라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는가?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4절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냐고 말이에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5절 봅니다.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그 말은 힘쓴다 그러니까 무슨 자기 이게 아니고 복음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 말이에요.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복음을 모르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 그 말은 이제 복음을 내가 듣고 깨달아서 복음으로 거듭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마귀가 그렇게 우는 사자같이 역사하는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해버려. 그러나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어버이 주일이니까 오늘 설교를 지금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 거는 부모님을 잘 공경을 하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부모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부모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다 알아, 다. 매년마다 듣고, 예배당 나오지 않아도, TV로 듣고, 어디로 듣고, 사람을 듣고, 다 아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 것이 문제다, 그 말이야. 어디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수준의 부모 공경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우리 사랑의 빛의 모든 식구들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복받은 줄 알아야 될, 복받은 줄 나를 비롯해서 정말 나는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 나 같은 걸지대로 사랑하셔가지고 이 복음을 보게 해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나를 복음으로 낳아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간단한 것인데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주 쉽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려고 그래. 간단하게 정리한다 그러니까 시간을 짧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설교 시간을 짧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간단하게 설명한다 그 말이야. 그 말이 된가? 시간을 짧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복음을 복잡하게가 아니고 선명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린다 그 말이야. 복음이 뭔가 복음은 알고 보면 너무너무 쉬운 건데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쉬운 거 복음은 너무너무 쉬운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보여주지 않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요. 근데 너무너무 쉬워. 너무너무라도 내가 이번에 가서 이렇게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전을 한 15분 동안 전을 이 복음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한 40년 목사 생활을 했던 분이 나는 이런 설교를 처음 들어봤다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갖고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막 손을 잡고, 이제 연말 돼가지고 연말에 대해서 한번 도와주시면 안 되냐고 그러고, 내년에 그 5개국 선교사 대회에 이 5개국 선교사들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분이 막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내년에 아마 거기 그 5개국 선교사 협회가 있는가 봐요. 그 협회에 이제 올해 부회장이 내년에 회장이 돼야. 그 회장이 강사를 아마 이렇게 택하는 것 같아. 근데 그 부회장이 이번에 참석을 했어. 이번 우리 그 베트남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이번 6월 초에 다음 달 초에 아마 우리 교회를 방문할 거예요. 그분이 이제 방문을 할 텐데 그분이 오시면 그분하고 잘 이야기가 되고 해서 이제 내년에 해간 그 5개국 선교사들하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여러분이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간단히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다시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신다고 그랬어요? 골로새 1장 15절 봅니다. 골로새 1장 15절 보면 그는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신 분, 모든 걸 창조하기도 전에 계신 분입니다. 그 다음 16절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했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도 창조했지만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를 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17절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도 창조했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했는데 어떤 질서 가운데서 히브리서 11장 3절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공동번역 시작.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는 거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안 보여. 그런데 빛은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다 그 말이야. 그 모든 것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모든 사건도 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최초로 살인한 자가 나와요. 최초로 살인한 자 가인이 화가 났어요. 어떤 일이 있어 화가 나가지고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저놈이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쳐서 죽이는구나 이렇게만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화를 내도록 만드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12절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요한일서 3장 10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러니까 화를 내도록 만드는 악한 자가 있어요. 악한 자가. 이 악한 자가 누군 거는 요한복음 8장 44절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제일 처음 살인한 자가 누군 거는 성경은 누가 하라고 그래? 마귀가 살인했던. 가인으로 하여금 그런 화를 내도록 만드는 놈이 바로 이 마귀라는 놈이 화를 내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보고 살아. 저러니까 저래서 화가 나가지고 죽였구나. 육신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데, 그렇게 화를 나도록 만드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영물이 있다. 영물이. 성경은 바로 그 영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물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영이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히브리서 1장 14절은 천사가 또 영물이야.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사람은 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전지, 사람이 영물이요. 하나님과 천사는 육신이 없는, 육신을 눈으로 볼 수 없는 영물이고, 사람은 육신을 줘가지고 육신이 있는 영물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육신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 부모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하나님을 알면 우리 부모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17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 보면 하나님이 가서 말씀에 내가 내 영으로 내 생명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천사는 육신이 없어. 때문에 영원히 종이요. 천사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 수가 없어. 종이기 때문에 천사는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그냥 순종만 할 뿐이야.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사는 자가 됐다고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가 뭘 해줬네 안 해줬네 그런 것은 놔두고 내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 해도 부모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물, 하나님, 천사, 사람 이 세 가지가 영물인데, 하나님과 천사는 육신이 눈으로 보이지 않고 사람만 육신의 눈으로 보여. 그래 어느 때가 되면 사람도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거예요. 이 영물은 영원히 살아. 영원히. 예수를 믿어도 영원히 살고 안 믿어도 영원히 살고, 단 예수를 믿고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예수 있는 곳은 영원히 살고, 예수를 안 믿고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예수가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고, 예수 안에서 사느냐 예수 밖에서 사느냐,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영원한 세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영의 세계, 그 영원한 세계를 이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고 가르쳐주고 알게 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의 세계를 알고, 내가 너희를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은 다 혼과 육에 대한 책이요. 성경만 영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봅시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예수님이 모든 병을 다 치료했어요. 모든 병을 다 치료했는데 어떻게 모든 병을 다 치료하실 수 있었을까? 의사가 보세요. 의사가 병을 치료하는데 의사가 병을 치료하려면은 치료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학교 가서 이제 배울 거예요. 학교 가서 배우면 의사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술을 배울 때 아마 제일 처음으로 배우는 것이 뭘까? 뭐일 것 같아요? 제일 처음으로 배울 것이 아마 사람의 구조가 어떻게 됐을까? 쓸개가 어디가 있고 심장이 어디가 있고 콩팥이 어디가 있고 눈이 어디가 그런 어떤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병을 치료할 때 예수님은 사람의 구조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은 사람의 구조를 너무 쉽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어. 사람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 혼이라는 것은 지정이, 우리가 영과 혼과 육 중에서 이 혼은 영에 속할 수도 있고 육에 속할 수도 있어. 근데 이 혼의 기능은 뭔가는 지정이, 어떤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그 지식을 하려고 할 수 있는 지혜, 감정, 내가 누구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하는 감정, 의지,
이것이 바로 이 혼의 기능이에요. 이 혼의 기능이 육에 속해 있으면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걸 인격으로 인격. 그런데 이 혼의 기능이 어디에 속해 있으면 영에 속해 있으면 그걸 뭐라고 그러는 신격으로 신격. 할렐루야. 그 신격 안에는 인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 여러분과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생명을 거듭 태어났다면 이제 인격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신격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이 우리 신격으로 삽시다. 인격으로 살지 말고 신격으로 살자.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병을 치료하셨는가? 예수님 어떻게 병을 치료하셨는가? 아마 예를 들어 벙어리가 의사 선생님한테 갔어. 의사 선생님 나 말도 못하고 바바바바바바고 쓰면서 말 좀 하도록 해달라고 그러면 아마 의사 선생님은 영과 혼과 육 중에서 어느 수준으로 병을 치료할까? 혼의 수준으로. 혼으로 가서 대학 가서 거기 가서 배우는 그 의술로 이제 혓바닥 내놔봐라고. 혓바닥을 내놓으면 혓바닥을 뺀줄로 빼든지 어찌든지 하여간 그렇게 병을 치료할 거예요. 혓바닥에다 칩을 넣든지 어떻게 하여간 그렇게 병을 치료할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병을 치료했냐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9장 32절. 마태복음 9장 32절 봅니다. 시작.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물이 들어가니까 벙어리가 되고 그 다음 봅니다. 33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어떤 영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들어가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육신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이놈을 내가 쫓아내니까 벙어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저 영의 세계를 육신으로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이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영의 세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마귀는 철저하게 이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것이 예수가 어딨냐? 아이고 바쁜 세상에 뭐 하나님 어디 있어?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지 라고 자기가 똑똑해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경 보세요. 에베소 2장 2절 봅니다. 에베소 2장 2절 현대인 성경을 봅니다. 에베소 2장 2절 시작.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에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 다시 시작.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입니다. 지금 예수가 어딨냐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계만 인정을 하고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가 어딨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 마귀에게 지금 붙잡혀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하시면 아멘 합시다. 3절 보면 3절 시작.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며 육체와 마음에 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과 같이 마찬가지로 본래 하나님의 노부심을 살 수밖에 없었던 눈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마귀는 철저하게 이 육신으로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마귀는 역사를 해요. 벙어리라고 눈이 멀었어. 눈이 그냥 갑자기 눈곱이 끼고 어쩌고 안 보여. 자, 그러면 의사 선생님한테 갔어. 이 병을 어떻게 해? 눈을 뜨게 해달라고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은 의사 선생님은 뭐 안약을 넣든지 무슨 주사를 넣든지 수술을 하든지 어찌게 할 그럴 거야. 그럼 이제 예수 앞으로 가서 예수님 어떻게 치는가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22절. 마태복음 12장 22절 봅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물고 벙어리 무엇이 들어가지? 눈으로 육신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영물이 바람을 피면 바람을 피도록 만들었던 영물이 있는 거예요. 화를 내면 화를 내도록 만들었던 영물이 있어. 모든 죄는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죄를 짓는 것이 그냥 짓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은 우리 육신 눈으로 보이는 어떤 것 때문에 죄를 짓는 줄 알지만 아니 마귀가 죄를 짓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이 마귀 일을 내라는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38절 다시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림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부모가 어쩌고 핑계를 대지. 뭐 부모가 어쩌고 뭐 어쩌고 내가 바쁘고 어쩌고 돈이 없고 핑계를 이 핑계 저 핑계 대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가 지금 뭐요? 마귀의 영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모든 죄는 다 이 마귀로부터 나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마귀는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 골로새 1장 13절 흑암의 권세자, 어둠 속에서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저쪽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어둠 속에서 역사하는 영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참 빛으로 와서 참 빛으로 쫙 오니까 뭐요? 어둠 속에 있는 놈들이 다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세계가 실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실제로. 할렐루야. 우리 김정임 전도사님, 우리 저 뒤에 계시네. 김정임 전도사님이 예수를 어떻게 해서 믿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분이 열병이 들려가지고, 열병이라는 것이 난 말로만 한 번도 안 걸려봐가지고 말로만 들었는데, 전라도 말로 그 연병이라고 하지. 연병이라고 한가? 그 고통이 말할 수가 없대요. 말할 수가 없어요. 영문만 인격체거든. 자, 열병 들린 환자가 병원에 가서 찾아갔어. 의사는 병을 치료해야 돼. 그럼 의사는 영과 혼과 육 중에서 어느 수준으로 병을 치료한다고? 육에 속한 혼, 인격으로 병을 치료해. 학교에서 어디 가서 배운 것을 가지고 병을 치료해. 예수님 어떻게 치료하는 거 보시죠. 누가복음 4장 38절. 누가복음 4장 38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해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이 붙들은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그 다음 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서 열병을 꾸짖었어. 너희는 안 나가려고 병을 꾸짖었어. 병을 꾸짖어 병이 떠나갔어. 여자가 곧 일어나 자기가 수정 들더라. 그 열병을 주는 어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영물이 있다. 영물이. 모든 우리 인간의 육신으로 보는 모든 사건은 뭐 교통사고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모든. 전에 여러분 혹시 설초로 전도사님 기억나요? 설초로 전도사님. 내가 우리가 개척을 해가지고 막 얼마 안 됐는데 설초로 전도사님이 얘들을 태우고 막 비가 엄청나게 이렇게 쏟아지는데 얘들을 데려다 준다고 차에다 태우고 가다가 차가 전복해버렸잖아요. 차가 전복해버렸어. 나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전화가 왔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어쩌거냐 하니까 차가 전복해갖고 지금 얘들이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같이 하지. 놀래가지고 막 병원에 가니까, 병실을 딱 들어가니까, 누가, 이름은 기억 안 나네. 고등학교 2학년인가. 그 애가 침대에 딱 앉아있어, 이렇게. 앉아있는데 딱 들어가니까 딱 봤는데, 귀신이 거기 있잖니, 거기서 딱 있잖니. 너희는 뭐지? 안 나와라 가니까 뭐요? 저 귀신이 뭐라는 거는, 아이고, 이것들 내가 죽여보려고 그랬는데, 못 죽이고 가네. 여러분, 교통사고도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야. 갑자기 가는데 앞에 딱 막혀버리더라는 거예요. 안 보여버리더라는 거예요. 설초로 전도사가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가는데 앞에 안 보여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 글로 그냥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게, 페일을 하고, 모든 거, 보세요. 역대하 32장 1절 보세요. 역대하 32장 1절 보면, 32장 1절, 이 모든 충성된 인류의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겨누치고, 자, 전쟁이 일어나는데 저놈들이 쳐들어왔어. 이제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합니다. 20절 봐. 20절입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 다음에 21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여러분, 전쟁에 승갑해도 지금 성경에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 다 지금 뭘 설명하고 있어? 모든 사건의 뒤에 배경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은 그걸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게 전부 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 세상의 명예, 세상의 물질, 이거 전부 다는 이것이. 이건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세계는 뭐야? 영원한 거예요. 육신이라는 것은 그 영원한 때를, 그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서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27절 보세요. 27절. 여러분들 좋아하는 30 시작. 히스기야가,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항통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구를, 너무 보물이 많이 생기니까 창고를 막 새로 지었어.
그 다음 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는가?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애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여러분 또 이런 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이 있어야지 이제 내년에 우리가 5개국 선교대회도 우리가 하고, 할렐루야! 전 세계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 무엇이 있어야? 이것이 있어야.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복을 누가 주시는가? 그 다음 봅니다. 그 시작.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시작.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단 어디 안에 살 때 여러분들이? 좁은 문 안에서 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좁은 문으로 산다는 거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거듭 태어나야 돼, 복음으로. 할렐루야! 복음을 알아야 된다. 복음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거듭 태어나니까. 모든 것이 다 성경 전체가 다 그걸 설명. 간질 환자가 있어. 간질 환자가 병원에 갔어. 의사가 선생님이 가면 뇌가 무슨 벌레가 들어가갖고 뭐가 좀 상해가지고 그렇게 설명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치료를 봐?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시작.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그 다음 15절.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간질 때문에 넘어지는지라. 그 다음에 16절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갔으나 너희 고치지 못하더이다. 17절. 예수께 대답하여 가르치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다. 그 다음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육신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영물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간질이 들어가. 그 아이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부모, 아이보다도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애가 그냥 간질로 쓰러지는데 근데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정의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사업에 그런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를 모른다. 어디서 오는지를.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욕심을 줘가지고 지금 병들어 지금 곧 막 몸을 건강관리 해야 되는데 누구 생각이 팍 나네요. 그냥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막 맨날 일만 보여 그냥 가서 그냥 죽어라 하면서 일만 하고 있어. 그것도 뭐요? 그것도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할렐루야. 보세요. 폐일을 하고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수십 번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계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복음이요. 할렐루야! 복음이 뭐가 복음이? 그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세계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진리, 복음이요. 복음을 진리라고 그러는데,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33절 열어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장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네가 스스로 하는 이야기냐 다른 사람 그렇고 이야기하되,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했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 다음 봅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를 위해 세상에 왔다. 그래가지고 뭐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의 왕이심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의 귀신을 내쫓아내고 그 영의 질서를 바로 잡으셨어. 그분이 왕이심을 와서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무슨 세계의 왕이심을?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왕이심을. 우리가 때가 되면 육신의 장막을 벗어 그 죽음이라고 이야기해.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이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할렐루야. 그 세계가 있으면
확실하게 실제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세계를 실제로 드러내고 그 육신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왕이심을 그분이 증거했다. 다시 37절 봅니다. 37절 다시 빌라도 왕이 내가 말과 같이 다시 시작. 네가 말한 것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미라. 물론 진리에 속한 자들의 소리를 들어라. 이제 이분 안에서 살아야 돼. 이분 왕 안에서 살아야 돼. 이게 복음이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이 첫 번째 복음이요. 복음, 기쁜 소식이다 그 말이에요. 자 봅시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분 안에 사는 거예요. 이분 안에. 왕 대신 저분 안에서 살아. 요한 3서 1장 2절 3절 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때문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때고 강건하기를. 영혼이 잘 때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영혼이 잘 때는 거예요. 3절 시작. 형제들아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어디 안에서 산다고 하니까 그만 뭐예요?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니까 그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걸 뭐라고 그래? 영혼이 잘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영혼이 그분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될 것이니까. 할렐루야. 4절 보면 4절 시작.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돈 벌고 뭐하고 그런 것도 그 소리 들으면 나쁘진 않아. 그런데 그것보다도 가장 기쁜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안에 산다는 게 제일 기뻐? 진리,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 좁은 문 안에서 산다는 것 이상 더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좁은 문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이 세상에 전부 다 가져버들 뭐예요? 마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마냥 속이는 거예요. 너 돈, 명예, 권세 있으면 되지 않냐? 가져봐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내 나이만 돼도 아무것도 아니야. 누구 나이만 돼도? 내 나이만 돼도. 나도 엊그저께 미즈 걸프렌드에게 편지를 쓴 적이 엊그저께 같은데 어떤 편지? 미즈 걸프렌드라고 엊그저께 같은데 나도 이렇게 돼가지고 그 2주 동안 가서 좀 앞섰다고 그냥 아이고 몸이 난리야.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것이 진리야. 그분이 왕이셔.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근데 그분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왕이라는 걸 나타내고 증거하기로 왔다. 이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하면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왕이라는 놈을 뚜드러 깨버리는 거예요. 임금에서 내가 쫓아버려. 그리고 내가 완전히 내가 왕임을 내가 증거하겠다. 내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너희보다 내가 어디로 가겠다? 갈릴리로 가겠다. 갈릴리로.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28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갈릴리로 간다. 갈릴리로 뭐하러 갈릴리로 간다고 그러나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서 9장 1절만 봅니다.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에 갈릴리를 정하게 했다.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가? 7절 6절 봅니다. 6절 시작. 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뭐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조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왕 그분이 왕이다 그 말이에요. 왕이라 그 다음 7절을 봅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하며 무궁하며 또 다윗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분이 왕이시 왕 그분이 왕이심을 증거하면서 한 가지를 더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려면 그분이 거하셔서 왕으로 일하실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나라. 그분의 나라가 뭐 여러분이 그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뭐가 복음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사는 것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이게 복음이요, 복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육신의 세계, 육신으로 보이지 않는 그 세계의 왕 되신 그분이 나를 나라 삼고 성전 삼고 내 안에 사시게 되었다는 것이 복음이요. 기쁜 소식. 할렐루야.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뭐가 복음인 걸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절 표준성경을 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표준성경으로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표준 성경이요? 표준 성경 내가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준비 안 했구만. 다 같이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온다 그 말이야. 나라를 선포하며 그것을 복음으로 전했어. 여러분들이 뭐가 되어 살아야 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이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성전 삼고 그분이 이제 여러분의 삶을 사셔야 된다 그 말이야. 이게 복음이야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십자가가 복음이 아니고 내가 그분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 복음이요 복음.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복음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무엇으로 삽시다. 다시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해. 무엇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그랬어. 뭘 믿어? 복음을 믿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되었음을 믿는다 그 말이야. 내가 천국임을 믿는다 그 말이야.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 안에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야 복음. 다른 게 복음이 아니고 이거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왕으로 일을 하셔. 나를 성전 삼고 여러분을 성전 삼고 일을 하셔. 어떻게 일하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어떻게 일하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히브리서 2장 8절부터 쭉 보니까 이야기했지 아니요. 다시 봐. 히브리서 2장 8절.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을 봅니다. 시작.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말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에게 복종시키는 데 있어서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아니 그분이 왕이시라 그 말이요. 근데 그분이 왕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했다 끝냈다 그 말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사망 것까지 깨가지고 모든 걸 다 무릎 앞에 꿇게 했는데 아직 그분이 왕이심이 안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왕이심을 어떻게 세상에 나타내고 진 것이냐 그 말이에요. 11절 보면 11절 시작. 그것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하나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 낳아가지고 부끄러우지 않고, 그 다음에 12절 하나님께서 내게 내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해. 그 이름을 선포한다 그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영어 성경으로 봐. 이걸 킹제임스 성경으로 봐.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은 다 같이 시작. 이거 I will declare the name. 그 이름을 디크리어. 이걸 요한복음 17장 26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6절. 우리 성경으로 봐.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살아가는 사람이 제 안에 있고 나도 제 안에 있게 하림이라. 알게 한다 저 말이. 자, 다시 킹제임스로 봐. 킹제임스 다 같이 시작. 정확하게 해도 발음이 안 좋구만. declare the name and will declare. 뭐요? 왜 모두 다 무릎을 꿇었는데 왜 아직 보지를 못하는가? 어떻게 그분이 왕이심을 나타낸다고? 우리들한테 뭘 가르쳐가지고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이름으로 살도록 해가지고 우리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신다 그 말이야. 그래서 내가 뭐가 돼야 돼? 그분의 나라가 돼. 그분의 나라가 돼. 그게 복음이야 복음. 그분의 나라가 되어서 하는 것이 복음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지 아니요. 그리스도의 마음. 할렐루야. 우리들이 뭘 주셔가지고 내 안에 계신 왕이신 그분이 뭘 주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마음으로 사니까 뭐야? 그리스도의 마음 앞에 모든 것이 다 무릎을 꿇도록 하셨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천국이 되어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기를. 다시 말하면 좁은 문 안에서 살기를. 자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이 복음으로 거듭 태어나서 여러분 자신이 복음이 되어가지고 이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왕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면 제일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제일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 예수 이름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천국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면,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 왕이 계신다면 제일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제일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에베소 6장 1절 2절 겁니다. 이 현상이요.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어디 안에서? 이것이 어른이라. 그 다음에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 첫 계명. 첫 계명이에요. 제일 처음으로 나타난, 제일 처음으로 지켜야 될 것이다. 그 말이야. 옆에서 손을 다 내밀어 이렇게. 손을 들어봐봐, 다 들어봐봐. 제일 처음으로 지켜야 될 것이 뭐야? 네 부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제일 처음으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야. 주 안에서 해야 될 일이. 계명이 그 다음 봅니다. 3절 시작. 이는 내가 잘 때고 땅에서 할렐루야. 이 땅에서 잘 때고 장수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가 되어가지고 천국이 되어가지고 이제 성령으로 왕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제일 처음으로 하는 것이 뭐야? 부모를 공경.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제일 처음으로 이것을 기준으로 해갖고 모든 일을 해야 돼. 예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애기가 학교를 들어갔어. 우리 하영이가 어느 대학을 간다고 그래. 예를 들어 한양대학교를 간다. 한양대학교 이번 수시가 한 명 뽑는데 200명, 250명이 온대. 시험 보러.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줘.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 한양대학 들어갔어 이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대학은 끝과 끝이야. 2시간을 가도 다 못 가.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사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사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데 우리 사모 어머님은 친구들이랑 모두 살아온 그 환경이 타주였어. 흠촌. 이제 사실은 얼마나 나 사실 모르겠는데 친구도 다 거가 있고 다 거가 있어. 그러면 하영이 학교가 저가 있으니까 절로 이사를 가야 될까? 그냥 파주에서 살아야 될까? 하면 누구? 파주로 이사 가야, 저쪽으로 학교 근방으로 이사 가야 된다는 사람 들어봐봐. 한 명도, 역시 틀려요, 우리 교회는. 아무리 자식이 찍어도 뭐야? 부모가 모든 일을 할 때 부모를 먼저 생각하라,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거 약속 있는 첫 계명. 무슨 일을 할 때, 자, 밥 먹으러 나가, 저녁에. 나가는데, 지금 엄마 아버지는 뭐야? 이빨이 빠져갖고 갈비를 못 씹어. 근데, 새끼가 뭐야? 엄마 갈비 사주라고 난리야. 그러면 새끼가 사주라는 갈비 먹으러 가야 될까? 어머님이 잘 잡수는 돈가스 말고 뭐지? 이렇게 말랑말랑한 거 있더만, 가래. 어디로 가야 돼? 이 새끼가 먹으러 가자는 데로 가야 된다는 손 들어봐. 아니, 내가 오늘 내가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이혼자 오늘 손든 사람 있으면 딱 적어 놓으라고. 끝나고 난 다음에 손을 다 잘라버리려고 내가 가지고 그냥.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게 주 안에서 성령으로 천국이 돼가지고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뭐야? 부모가 제일 처음으로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부모를 그런 자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산다 그 말이야.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식들이 어쩔까? 자기 부모가 자기 어떤 것보다도 자기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를 1순위로 보고 그렇게 사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식들이 어쩔까?
그 자식들이 어째?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약속이는 저 계명이라니까. 자, 회의를 하고, 여기 보세요. 복음이란 뭐가 복음입니까?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계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왕이란, 예수님이 왕이란 것이 복음이고, 이제 내가 그분의 나라가 되어 산다는 것이 복음이요. 할렐루야! 언제 그래도 어떠한 저지에서라도 그분의 나라가 되어 사는, 성령으로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는 자들의 나타나는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모든 일을 할 적에 부모를 제1순위로 놓고 모든 일을 결정하고 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주님이 약속했어. 이 땅에서 너희가 잘되게 하고 장수하게 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